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를 번역한즉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나심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본문을 방금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6개월여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계속해서 또 보고 묵상해야 될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6개월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알려주러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이 사가랴의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자기 순서가 되어 성막 안으로 들어가 제사를 담당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으며 용서해달라, 또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들어갔을 때 누가 나타나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네, 가브리살 아닙니다. 가브리엘은 주로 무슨 소식을 전한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난데없이 아기를 놓는데요. 그러자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늙었고 우리 아내도 늙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라고 답변했던 본문을 읽으셨고요. 이들이 잉태하고 나서 5달 동안 숨어 있는 가운데 이제 6개월째 되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누구에게 갑니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찾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셉에게 똑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죠? 너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자를 데려오라,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자, 상황만 놓고 봅시다.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자,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좀 나지만 제가 사가랴 같은 사람이어서 오늘 직분을 맡아 이렇게 예배에 들어왔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 나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었다고 칩시다. 은퇴할 때. 대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함께 찬송도 했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했다고 칩시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못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했다고 칩시다. 이제 곧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12월 23일 주일 예배 때 주님이 나에게 아들을 놓을 거라 말씀하셨다라고 성도들에게 광고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네? 아, 좋은 거 드셨나 보다. 땡. 젊은 사람이 못한 말이 없네. 희한하죠, 그죠? 네. 사가랴는 좀 그렇다 손 쳐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어떤가요? 곧 우리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올 건데 며느리가 벌써 애를 가졌다. 그러면 당장 내 아들을 불러서 너 사고 쳤냐? 속도 위반했냐? 하겠지만 아들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두 사건은 믿기지 않을 사건입니다. 당사자들마저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준비한 자였어요. 우리는 뒤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사건과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볼 때 믿을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가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그냥 여자 한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세상에 예수님의 오심을 낱낱이 증언했다고 하는 이 사건들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기지 않을 천사들의 고지와 또는 내가 직접 듣지 않았어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도 믿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은 이 두 사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의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재건하고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될지 그 원칙을 보여줘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침묵입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말하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도 늙었고 우리 집사람도 늙었어요 라고 말을 하자 천사가 어떻게 하죠? 우리 한번 본문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누가복음 20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천사가 이 말을 받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내린 조치가 뭐죠? 두 글자? 침묵입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다시 한번 이 상황으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고 좀 들어가 봅시다. 아니, 내가 약혼한 여자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아기를 가졌다. 내가 지금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나이인데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침묵을 깨고 나와야 될,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말들이 뭐죠, 여러분? 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Listen and repeat. 맙소사. 대박 이러실래요? 되는 소리를 하라.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안에는 벌써 생리가 끊어졌다. 모르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허리, 손, 팔, 다리, 무릎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벌써 살림을 포기한 지 오래다.
오늘도 병원 갔다 왔다. 아재 개그를 할 텐데 넉넉히 받아주시길 부탁드리며 합니다. 요셉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여자가 정말 말이야? 날 뭘로 알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말이야. 약혼해놓고 어떤 놈과 말이야. 여러분 정말 그 마음속에 침묵을 깨고 나올 수밖에 없는 말들이 예상되지 않으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이유들을 수없이 찾아내었고 거기에다가 불평을 달고 악평을 달고 논평까지 줄줄이 늘어놓으면서 이 천사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혹은 어느 날 우리 인생을 향하여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반응하셨나요? 집사님, 하나님 당신 크게 쓸 겁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뭔지나 알고 대답을 하셨나요? 주를 위해 사실 겁니다. 장차 이런 일도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받으셨나요?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얼마만큼 믿음으로 받으셨나요?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도 할 겁니다. 내년에 좀 도와주세요. 내년에 집사님이 좀 섬겨주세요 할 때 이런 제안만 해도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못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수많은 이유를 찾아내실 거예요. 믿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 밀어낼 이야기들입니다.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견고하게 우리의 내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천사는 왜 침묵하게 했을까요? 성경의 예들을 좀 찾아보면 더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사가랴의 선배 같은 분이 계신데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75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면서 뭘 낳을 거래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점점 번성하여져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75세인데. 나름 하나님이 믿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향도 떠났죠. 그리고는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어느 날 침묵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도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 사가랴가 먼저 침묵을 깬 것 같습니다. 여보, 양반, 난 글렀소. 하갈을 첩으로 취하시오. 하나님의 좋은 소식에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말을 침묵을 깨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아브라함도 잠잠코 지금까지 잘 온 듯 싶었으나 자신도 침묵을 깨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그거 괜찮네 하고서는 두 사람이 옆길로 셉니다. 그리고는 결국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이스마엘과 이삭은 민족적으로 볼 때 지금도 서로 앙숙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 민족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역시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침묵을 깨므로 말미암아 100세 때에 이삭이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깬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민족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줄줄이 받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노예로 살아가던 자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하시고 약속의 땅과 국가를 선언해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홍해도 건넜고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 중에 그들은 미리 약속의 땅을 가봅니다. 12명을 차출해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의 아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약속의 땅을 정탐 보내었더니 돌아와서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여러분? 10명이 민수기 13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뭐하여요?
악평했대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과했을까요? 너무 좋은 땅에다가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열매며 그 사람들의 성장 발육을 볼 때 너무 막대하니까 도리어 악평이 나왔어요. 안 된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악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2명에 10명이 했으니까 퍼센테지로 치면 거의 90%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데 나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막 몰아가면 거기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중국집 가보세요. 다 짜장면 하는데 혼자 짬뽕하면 왠지 좀 민망하지 않던가요?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결국 이 악평한 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도다.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평한 10명 중심으로 함께 악평하며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7절, 38절부터 보면 악평하지 않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38절에는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좀 복잡해서 어렵더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신자들이 이 정도 믿음까지는 올라와야 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한 말대로 될 확률이 높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식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식의 논리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주님은 가만두지 못한대. 감사하게도 천사는 사가랴의 입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예수님의 아버지가 참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쓴 것 같아요. 그는 의로운 자라 하고 아까 성경 읽으셨는데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침묵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하니라. 이 끊고자 한다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태인들이요. 약혼은 보통 결혼 1년 전에 한대요. 근데 우리보다 좀 더 엄하게 여기셔야 될 게 뭐냐면 약혼 자체가 부부로 인정하는 거래요. 행정적으로 치면 벌써 혼인신고를 한 만큼 중요한 의식이 약혼식입니다. 근데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여자를 그냥 약혼하지 않은 것으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자가 결혼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기를 가진다면 어떻게 되죠? 율법에 근거해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사형시키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이 말 저 말 하면서 정말 마리아 마리아 하면서 자기 식구들에게 오픈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촌, 고모부, 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만 얘기할까? 세상에 내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대. 내가 돌로 치러 갈 테니까 같이 가줄래? 뭐 이 정도 반응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 근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일단은 우리의 말을 내려놓는 침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보기에 큰일 났다, 다급하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들어도 일단은 뭐 해야 될까요? 침묵하셔야 돼요. 그게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삶의 중요한 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침묵해야 합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하겠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다른 감정이 증폭돼요. 지금 침묵하고 계셔서 가만히 지금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옆에서 누가 말했다고 칩시다. 무슨 냄새 나지 않아? 무슨 타는 냄새 나는데? 라고 한마디만 꺼내면 당장 그 사람은 이 예배의 집중력을 잃고 맙니다. 근데 본인은 나지 않는데 뒤에 사람이 툭툭 치면서 타는 냄새 나지 않아? 이러면 이제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의 말은요, 감정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로 내뱉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옛날에 전화 회선을 그 사람에게 꼽듯 우리는 감정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면 반드시 감정이 생겨나고 증폭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이 증폭되면 뭐가 결국 나오게 되어 있죠?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이 나와요. 여기 이 분단은 아니고 이 분단에 한 10사람만 타는 냄새 난다 이러면 누구 시켜서 뒤에 알아보라고 분명히 누군가를 보낼 겁니다. 왜 침묵해야 합니까? 세 번째 이유는 만약 그 감정과 증폭된 행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때 그게 만약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 있어요. 감정이 증폭된 감정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으로 발산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거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악평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20세 이상 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침묵하기를 소원합니다. 침묵이 무엇입니까? 나의 말을 멈추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해석, 내 상상, 내가 바라보는 예견, 이따위의 모든 것들을 다 멈추는 것, 그게 침묵이에요. 무엇 앞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과 상반되는 모든 말을 내뱉지 않기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왜 침묵이 중요한지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좀 더 다른 모양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제 고백입니다. 저 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목사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제 말은 거의 99.9%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동의하지 않으세요? 결혼하신 분들 한번 대답 좀 도와주십시오. 결혼할 때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지키고 있던가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 잘 들어놓으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했던 말은 99.9%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순수하고 제 나름의 진실성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환경이 안 되고 옆에 사람이 안 도와주고 결정적으로 내가 그 말을 이룰 능력이 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능한 뭐 해야 될까요? 침묵해야 합니다. 왜요? 말하면 안 될 거니까. 괜히 여보에게 잘해줄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잘 안 되더라고요. 괜히 이 말로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 다 한다.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내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니까 가능한 내 말은 침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우리 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아주 동의할 만한 결론이 뭔지 아세요? 혀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 여러분, 혀가 제어되던가요? 쏘는 화살이요, 멈추지 않는 독과 같고 불과 같다라고 야고보서가 말하는데 혀를 제갈머리를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의 입을 멈추게 한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의 입에 제갈을 물려준 거예요. 네 말이 아닌 내 말이 이루어지는 걸 네 인생 가운데 두고 보거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의로움과 나름의 묵묵함으로, 묵직함으로 나름의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끊어보려고 했지만 제가 제 성경책에 적어놨더라고요. 가만히 끊으려 하니 돼 있잖아요. 제가 그 본문을 보자 영감이 왔나 봐요. 예전에 적어놓은 건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끊을 수 없다. 내 말과 내 생각은 그걸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을 수 없더라는 거죠.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조금씩 느껴지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와 끊을 수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 주님이 반드시 행할 게 뭡니까? 침묵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말하다가 그 역사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끝난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래요. 우리 교인이 120명이라면 100명 정도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좀 재갈을 물려주셔서 할 말, 해도 되는 말만 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은 하셔도 되는데.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대로 재건되는데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침묵입니다. 근데 이 침묵을 또 오해하실까 싶어서 한 가지 더 원리를 찾아봅시다. 말씀대로 행동함입니다. 침묵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침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내는 것, 그것도 침묵입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의 그 아기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지만 본인도 손사래를 칠 만큼 늙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전에 저와 여러분처럼 제사 드리는 순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소위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희 아내에게도 아기를 좀 주세요. 이 족벌 체제에 대를 잇지 않으면 제사장의 역할이 끝나버리는 이 집안에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사가랴는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 직무를 계속 대대로 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아내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모세의 형 아론 자손의 집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뼈대 중에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이 집에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침묵을 깨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들 하나 사가라. 사가랴가 제사를 순번을 맡아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자기 기도도 응답 못 받으면서 아들도 없는 주제에 저 사람에게 우리 죄를 맡기고 사해달라면 될까? 많은 사람들이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사가랴가 자기 순번을 맡아서 여전히 제사장의 직무를 묵묵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던 가운데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해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묵묵히 주의 일을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 행하십시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오늘 본문을 종합해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사가랴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나오고 요셉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이렇게 대칭이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를 데려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뭐하지 아니하니라?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장가간 형제가 10달 동안이나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반대로 오늘 본문 보시면 사가랴는 자기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는데 엘리사벳이 뭐 했더라? 잉태하였더라 했으니까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직무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뭐 한 겁니까? 아내와 사랑을 나누며 동침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동할 더 큰 의지를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침묵하고 말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서 순종해야 될 근거가 뭡니까? 내 생각은 언제나 짧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높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하나 할까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는 또 흥분이 생겼어요. 무슨 흥분인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만드실까. 일단은 소문날 겁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너무 무거우셨어.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참 입 무겁다 하면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내 이야기를 서슴없이 말해도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입사다.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모든 사람한테 다 들어간다. 우리 성도들이 입이 무거운 자가 될 겁니다. 입만 무겁습니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우리 길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펼쳐지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이럴 땐 좀 아멘 크게 좀 외쳐주세요, 여러분. 안 해로 들려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입이 무거운 자요. 한마디 말을 내뱉으면 그 말대로 되는 사람이라고 소문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더욱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서진이도 축복하겠지만 축복했고 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축복하겠지만 여러분도 축복하겠지만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큰 자요.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해줍니다. 아이도 없는데 지금. 한번 여러분이 도전할까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큰 자가 될 겁니다. 보세요. 아멘 아직도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본인을 바라봐도요. 한숨 나오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목사인 저도 저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면 한숨 많이 씁니다. 어이구 네가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아직 어른이냐. 놀랍게도 오늘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요셉을 도우세요. 그들이 침묵을 깨고 함부로 악평하며 믿음 없는 말로 시종일관 하나님의 역사를 밀어낼 그 순간에 둘 다 공통점이 뭐죠? 기억하세요?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꿈 같은, 현실 같은, 꿈 같은, 현실 같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들의 침묵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 속에 침묵하게 만드셨던
내가 침묵한 게 아니라 침묵하게 만드셨던 그 고비를 넘으니까 나중에는 입술을 열어 할 일이 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동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말, 내 생각, 이건 침묵으로 일관하고 선한 말을 내뱉는 것도 침묵의 일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데리고 올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실룩실룩거리며 데리고 왔을까요? 근데 진짜 잉태한 거 맞아요? 누구에게예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을까요? 나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마리아에게 그는 선한 말만 했을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2명 중에 갈렙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뭐 시키고요? 두 글자? 침묵시키고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대요. 10명이 안 되고 모든 민족이 안 된다는데 그 한 명 갈렙이 조용히 시킨 다음에 갑시다.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했대요. 여러분, 선한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다. 한마디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믿음의 말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케 하실 겁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겁니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선한 말을 합시다. 아멘.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을 옆 사람에게 합시다. 또 하나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구체적으로 들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입을 열고자 할 때 다른 사람 판단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죄하고 심판하실 거고, 그 사람이 잘 됐다면 억울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보상해 주실 거고, 우리는 결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되지 않기? 악한 말 되지 않기.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요,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다 갚으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뭐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까? 내 말은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선한 말만, 선한 행동만 행하며 그 일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고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6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에 뭐가 풀렸나요? 입이 풀렸어요. 언제 풀렸죠? 그 아이가 이제 잉태할 때 그 엄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엄마도 아이 이름을 요한으로 짓자고 해요. 사람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엄마가 아이 이름을 요한으로 짓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 집안의 학렬이 아니다. 이런 이름은 우리 집안에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왜 이런 이름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터에 그때 사가랴의 입이 풀리면서 자신이 이전에 입 닫히기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 속에 들은 이름이 뭡니까? 요한인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날 입을 크게 열어서 답답했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